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잠언 16장 2절. 잠언 16장 2절 3절. 찾으셨나요? 화면에도 말씀 아직 안 나왔어요? 책에 나오니까요. 두 절이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 주신 말씀은 잠언 16장 2절 3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또 주님의 허락하신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율법과 복음이라는 정말로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었던 짧은 그런 시간에 우리가 지나갔었는데 참 저에게도 참 많은 어떤 그런 도전과 많은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제가 이게 처음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미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조아람 목사님하고 같이 팀들과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도 양육도 했었고 또 예종교회에서도 이것을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저자가 직접 와서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해준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부분도 있었고 그동안에 조금 이렇게 미흡했던 분들 좀 명확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어떤 그런 깨어짐과 그런 밝아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음으로 해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된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걸 알므로 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 중심이 되어졌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이제 어제도 집에 돌아가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요. 야, 많은 것들이 그 삶에 있어서는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제 중심이었던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니까요. 죄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죄악 속에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 삶을 살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제 동성애가 법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허락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 도덕적 기준이라든지 윤리적 기준이 완전히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은 그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전반적으로 다 타락을 해가는 죄악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 이렇게 같이 살게 되면서 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하나님과 같이 겸하여 섬기는데 그들의 궁극적인 것은 그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온전히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강구를 했지만은 결국 그들이 계속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갔는데, 바로 우리의 삶이 앞으로 그러한 삶, 또 이전에 살았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러한 시대로 돌아가야 될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야, 만약 이쪽이 방향이 선한 곳이다 그러면은, 이쪽이 제약된 것이다 그러면은, 많은 이 동성애라든지 얘기가 제약된 속으로 흘러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강하게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내야지만이 이 기준들이 이 정도로 당겨져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사회적 기준이 높아지고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고 윤리적 기준이 높아져서 이렇게 사람 사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궁극적으로 필요로 되어지고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야 해.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려고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에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 하더라도 우리가 워낙 또 연약하고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 또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 반대하는 육적인 이런 삶을 우리가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조금 완전히 가지는 못하고 조금 이렇게 중간쯤이라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삶의 수준, 도덕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께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는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자기 이제 말씀을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전에는 보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율법과 복음을 이제 우리가 듣고 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말씀이 자기 중심적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가 이 말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에서 볼 때에 그것이 깨끗하게 보여지는 것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자기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많이 낮추지만은 상대방을 이렇게 평가할 때는 상당히 이게 잣대를 이렇게 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죠. 편견이 바로 그러한 것이 편견이죠. 이미 저 사람뿐만 아니라 저런 모양의 사람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라는 이러한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틀을 가지고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파악을 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저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이미 우리 뇌 속에 벌써 그렇게 감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결국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그 틀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안경을 이제 쓰고 이제 세상을 볼 때에 그 안경 색깔에 따라서 세상의 색깔이 달라져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빨간색 안경을 이렇게 끼고 보게 되면 세상이 붉게 보일 것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이 파랗게 보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말씀대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 속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른 어떤 그런 견해를 내놓고 각자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같이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것이 제대로 드리는 예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기준들은 가지고 내 입장에서 보는 그런 삶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이번에 저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멀쩡하게 보인 것 같아도 옛날에 디스크를 3번이나 제가 알았습니다. 디스크를 3번 알아가지고 거의 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첫 번째는 부목사 할 때 있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정비창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디스크를 이제 이게 아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아리를 할 때는 거의 뭐 못 일어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냐 하니까 고난 아니 사순절 기간이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제 제 세 번째로 디스크가 이게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요. 너무 아픈 이 디스크를 알아본 사람은 이것을 공감을 할 겁니다. 다리가 완전히 어떻게 하니까 신경줄이 고무줄로 탁 당겨 가지고 이렇게 탱탱한 그러한 아픔이거든요. 또 터질 것 같은.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조금도 움직이기가 힘든.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도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 가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걸어서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걷는 게 제일 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이게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막 걸어가면은 금방 지나가고 건너갈 수 있는데 다리가 땡기고 이게 조금씩 이제 걸어야 되니까 그 바람 불일 때 어떻게든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못 건너갈까 싶어서 이게 이전 같으면은 바람 불이 깜빡깜빡거리면 막 뛰어가가지고 건너가고 했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다 그 건널목 앞에 서서 신호등 밑에서 딱 서서 바람불이 될 때까지 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가지고 이제 바람불이 딱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신호 딱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걸어가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는데도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고 건너가서는 이제 좀 쉬었다가 그래서 한 10발자국 이제 떼고 나면은 그 거리에 있는 그런 계단 같은데 좀 앉았다가 쉬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이게 건강한 다리로 이렇게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할머니들도 엄청나게 건강하게 걸어가시고, 뭐 어린아이들도 막 뛰면서 막 그런. 근데 그렇게 걷지 못하는 그 몸이 그러니까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순주를 쫙 지나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계속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왔느냐? 뭔가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고 이런 이 아픔을 겪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집에 가서 이제 누워 있으면 계속 이제 해결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해결거리를.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뭐 죄진 게 있는데 내가 해결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게 있는가 싶어 가지고 누워서 계속 이 삶을 이렇게 쳇바퀴 돌려가면서 뭐 잘못한 거 옛날에 해결하지 않은 거 있는가? 이러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이제 계속 이제 보내고 있다가 이제 정비창에 이제 세배를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배 수요일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은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평소에는 어떻게 걸었냐니까 제가 걸어가면은 아내는 여기 한 5m 정도 떨어져 뒤에 이제 쳐져서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내가 걸어서 빨리 가는 거예요, 걸음을. 아내하고 걸어가면은 제가 빠르게 걸음을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플 때는 내가 걸음을 어떻게 걸냐니까 내가 살살 걸어가니까 아내가 한참 내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빨리 걷던 사람이 아내보다 더 처져가지고 이게 걸음을 걸으니까요. 얼마나 이게 천천히 걸어갔는지 그렇게 이제 걸어가게 그 정도로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려도 계속 고통은 되어가고 주사를 맞아도 안 되고 그래서 저 밀양까지 거의 한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가면은 이게 부산에 이어서 아주 허리를 전문적으로 잘 보시는 분이 그곳에 가서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정형외과를 차려가지고 이 허리 아픈 사람을 돌봐준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막 허리를 이렇게 둘러매고 이제 가서 주사도 맞고 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통증은 돼가고 우리가 이제 보통 한 5시 새벽 5시나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한 4시 반이나 돼서 그러면 한 2시나 한 3시 그때부터 일어나려고 용을 쓰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막 쉬루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우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고난 주간이 오고 이제 오늘이 내일이 이제 부활주일이고 오늘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말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날은 토요일인데 일어나려 했는데요. 한 2시, 3시, 4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몸을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제가 체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어가지고 성도들을 돌봐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폐가 되고 폐를 끼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부터는 제가 예배드리러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못 일어나니까요. 일어났으면 어떻게든 갔을 건데 그래서 주일도 아예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은 막 계속 일어나려고 했지만은 못 일어나니까 오후까지 이제 방에서 이제 막 이리 누우다 저리 누우다. 이게 디스크를 앓으면요 심하게 되면은 앉아도 아프고 누워 있어도 아프고 모로 누워도 아프고 계속 땡기고 아픕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개우 이렇게 몸을 추스리면은 조금 안 아픈 데가 있어요. 몸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그게 그래 몸을 세워가지고 이제 칼잠을 자는 거죠. 칼잠을 아파서 잠을 못 자다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아침에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안 간다고 이제 선언을 했고 기도를 했고 이제 오늘 안 갈 거야라고 이제 이렇게 교회 안 갈 거다라고 이렇게 목사가 이제 교회 안 간다고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여기 살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상하네 하면서 이렇게 슬 움직였는데 화장실 갔다 와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우리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준비를 하라고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고. 몸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가서 간단하게 예배라도 드리고 오자. 그래서 말씀은 뭐 준비 안 되고 뭐 주보도 준비 안 되고 그랬는데 그냥 말씀은 그때 묵상해놨던 거 큐티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걸 하고 얼른 챙기가 가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장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천천히 걸어가가지고 키우 해가지고 또 잘못 움직여가지고 막 고통이 심해지면은 이제 못 가니까 그래서 덜 안 아파지려고 조심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드리게 됐는데 땡기가 오는데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11시 돼서 이제 예배를 이제 쭉 드렸는데요. 근데 예배를 드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막 다리가 막 엄청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 그래서 또 다리가 땡겨서 허리가 이게 신경이 눌려가 다리가 땡겨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열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도 조금만 참고 예배를 끝나서 이제 빨리 집에 가자 이래 가지고 이제 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막 확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막.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앉았는데 그게 조금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치료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약을 먹어가지고 이게 지금 괜찮은가 이런 이제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고쳐준 것인데 내가 또 어리석어 가지고 또 약을 먹고 또 이렇게 또 잘못할까 싶어 가지고 일단 약을 한번 먹지 말자 이래 가지고 약을 안 먹었습니다. 안 먹고 이제 그 시간을 지나면서 앉아 있었는데 서서히 이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몸이 괜찮아지고 이제 오후 예배까지도 드리고 그러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일어나가지고 다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디스크가 완전히 치유되어 버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치유가 되었어요. 그 뒤로 이제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이때까지 디스크를 해가지고 지금 아파 본 적은 없습니다. 아파 본 적이 없다 그런 말 뭐 하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걸 들면 이제 허리에 무리가 오긴 옵니다. 그렇지만은 그 디스크 때문에 내가 뭘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적은 이때까지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제가 아까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상당히 아내보다 먼저 걸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창 교회를 제가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지금보다 더 이렇게 왕성하게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아침에 경건회 하고 또 점심에 전도하고 막 또 사람들 또 남아서 또 1대1 또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게 이렇게 이제 일정이 돌아갔는데 근데 누워서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천천히 가, 천천히. 네 의지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네 마음대로 혼자 막 가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하라는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아내하고 걸어가는 그 모습. 처음에 얼마나 빨리 걸어갔는지. 아내는 늘 따라오지만은 늘 처져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후다닥 움직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아파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네 뜻에 맞춰서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좀 맞춰서 하라 그런 메시지 해가지고 그 말씀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볼 때 바로 그 열심이 바로 결국 우리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게 제 중심적에서 내 생각해서 그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 계획과 내 뜻과 그러니까 그날 하루도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냐고 그 주가 지나가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뭐 하나님 일을 안 한 것 같고 또 서로 뭐 이렇게 하나님께 죄진 것 같고 이런 기분들이 막 들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은 또 찝찝하고 이러니까 이제 뭘 늦더라도 하고 열심히 이제 하려고 더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리를 딱 치신 것, 허리를 딱 치셔가지고 속도를 조절하신 것,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막 이렇게 막 화분 같은 걸 갖다가 막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사천까지 꽃들 사가 와가지고 화분을 막 사천까지 그 강대산 옆에 갖다 올려야 되니까 막 이런 것을 무거운 거를 막 들어 올리고 막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냐고 천천히 차근차근히 이렇게 했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 중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을을 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했던 그것들이 이제 그 허리 아픔을 통해 가지고 좀 천천히 진도가 나아지는 어떤 그런 걸 겪었는데 오늘 말씀에 바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부에는 모두 자기 중심으로 볼 때 자기 입장에서 볼 때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번에 말씀을 드려 제일 처음부터 깨졌던 게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게 그냥 뭐 대충 하나님 좀 봐주시겠죠. 뭐 이 정도로 뭐 넓은 아량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뭐 웃으시면서 받아주시겠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죄가 된다니까요. 죄가요. 그게 선악과를 묻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선악을 판단하는데 그 중심이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그것이 죄가 되니까 이게 죄라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간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간다고 또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방향.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 정말로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내 중심을 가지고 내 뜻대로 그런 방향을 가져가는지, 우리가 잘 이렇게 방향성을 잘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헛된 길로 가지 아니고 시행착오를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또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 전에는 이런 율법과 보면 내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맡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보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 중심적인 것과 또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간다 그러면은 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일을 이루려고 많이 뛰어다니죠. 또 교회도 나의 어떤 목회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나요. 또 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나요. 전도도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나요. 헌신도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 또 부엌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막 음식을 막 만들려고 하면은요. 와, 이거는 뭐 맛있다. 이걸 누가 만들어서 이게 어떤 집사님이 해가 와서 어떤 권사님이 했어.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식당방에 가면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거 누가 뭘 했어. 이게 중심이 돼 있어요. 중심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또 누가 이거 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 또 그분을 향해서 또 이 집사님 다 집중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뭐 청소도 마찬가지고 또 뭐 교회에 뭐 여전도회라든지 이런 남성교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삶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계획적인 뭐 이런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말씀이 심각하게 다가왔었는데 정말로 이게 내 중심에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이 많은 일을 하게 되더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건 참 너무 비참하고 너무 허무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차라리 조금 인정받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는구나. 이런 말씀들이 많이 와닿는 것이죠. 3절에 아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또 이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마음의 갱령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음의 갱령 우리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뭐 계획하고 이루고 뭐 행할지라도 결국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지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 할 때에 우리의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그 가치가 높아지고 바로 그러한 것이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자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마찬가지죠. 온전히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것을 이제 다 내려놓아야 내가 가진 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네. 자백해야 되고 인정하고 우리가 자복해야 될 줄은. 그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그를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이 길을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에서도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잘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전비창 교회에 갔을 때 참 많이 교만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러니까 또 설교 시간에 그 기도 응답받은 걸 다 이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비장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정비장에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해양 경찰 정비장인데 공무원이잖아요. 10년 동안 진급을 하지 못한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은 응답됩니다. 이제 말을 계속했더니만은 이 집사님이 이제 한번 찾아오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뒤에 제 말 잘 들리나요? 예, 제일 뒤에요. 선교사님. 예.
제가 소리가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솔직히 제가 10년 동안 지금 진급을 못 해가지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대상에 이제 물을 끓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 집사님 거도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승진 기회가 이제 있었는데 승진 기회가 있다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경쟁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서로 막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들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진급을 해야 될 사람들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분도 이제 또 안 되면 어떻게 되나. 물론 그 10년 동안 해도 여러 번 승진할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누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기도 제목을 이제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10년 만에 그 집사님이 딱 시험에 그 승진에 딱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그 동료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은 그럴 분이 아닌데 이제 제가 이제 정비창을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정비창을 그만둘 때까지 계속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그때 그 응답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은혜를 받으신다 해가지고 이제 정비창을 그만둬서 이제 후원이 이제 끊어지긴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나오시는 우리 한장로님도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데 저쪽 김해 쪽에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한 2, 3년 이렇게 1년, 2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이 아파트가 임대가 안 나가고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사람이 좀 들어오게끔 이렇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한 몇 달 뒤엔가 사람이 들어왔는데요. 전도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전도사님이. 이 사역을 하는 분이 그 아파트에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그곳에 계세요. 그곳에 계셔가지고 그래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런 응답을 받으니까 이게 막 교만해진 거예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조보라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비창 교회에서 이제 오전에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서 잠이 와서 이렇게 졸고 앉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뒷도하는 이야기가 상기도를 좀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상기도를. 그래가지고 뭐 상기도 저도 뭐 기도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요. 그럼 뭐 상기도 하고 싶으면 같이 합시다. 그래서 언제 한 다음 주쯤이나 같이 올라갈까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오늘부터 하자는 거예요. 오늘 전화 와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하자는 거예요. 오전에 전화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그럼 저녁부터 그래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올라가니까 이제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 한 4사람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4번째가 5번째 제가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 선교회 이제 이 산상 기도에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부르짖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정비창 교회에서는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있지만은 그게 이게 그 공무원 그러니까 해양경찰청의 본청이라보다 그 본 건물이 있는데 그 교회가 그 건물 안에 있으니까요. 그 사무실을 갖다가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꾸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문제가 지금 뭐예요? 방음이 문제잖아요. 방음이. 그러니까 그런 옛날 건물에 방음이 당연히 안 되죠. 찬송가 한 곡 큰 거 부르면요. 4층에서 찬송가 부르면 1층에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부임해 가가지고 그곳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뭣도 모르고 크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딱 끝나자마자 그날 첫 설교가 끝나자마자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여기는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작게 해야 됩니다. 작게 해야 됩니다. 말씀도 작은 소리로 그래서 이 소리를 줄이는 거예요. 마이크를 줄이고 찬송도 작게 하고.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는데 쫙 이렇게 막 처음부터 해나니까 밑에서 누가 지금 왜 사책에 저 악을 쓰고 있느냐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사책이 무슨 일이냐고. 나중에 막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 옆방에 이제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이게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 이제 이분들이 좀 주무시고 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 예배 드린다고 막 찬송가 막 하고 막 이렇게 피아노 치고 이러니까 소리가 다 나가 보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러워. 그런 곳에서 이제 큰 소리를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크게 못하고 지금 보니까
어제 중국에 내가 선교 간 그런 기분이었었어요. 중국에 가면 그 찬송도 못 하고 조용조용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자 그러니까 산에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부르짖는 거예요. 마음껏. 그래서 그때는 뭐 10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였거든요. 뭐 밤에 할 일도 하고 낮에 할 일도 하고 밤 9시 올라가가지고 10시에 도착하면은 10시부터 해가지고 2시까지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 부르짖고 이렇게 할 때에 한 1년 정도 지났었나요? 우리 한가분 장로님 또 기도 제목이 하나 나왔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 장로님도 이제 승진할 이게 기회가 또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진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 이제 그게 코스였는데, 또 이 순수를 봐도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이제 한 장로님이 이렇게 승진을 할 이제 이게 순번이었고, 그래서 이거는 육적인 눈으로 봐도 승진할 것 같고, 또 기도하면은 또 승진될 것 같고, 그래서 산에 늘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한가분 장로님 승진시켜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작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저 산에 막 울리도록 다 알아듣도록 그렇게 나는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승진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기도하고 감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승진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제 감이 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이제 된 거라 생각하고 막 장로님 만날 때마다 기분 좋게 장로님 힘내십시오. 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승진이 딱 발표가 났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승진 안 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후배가 있었는데 후배가 뇌물을 써가지고 이게 바로 이게 청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순수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만 실망한 게 아니고 저도 막 완전히 교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다 된다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된다고 막 설교 시간에 얼마나 떠들었었는데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산기도 오르면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래가고 막 사람들 막 데려올라가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게 승진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하루 하나님께 소심한 반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을 했어요. 소심한 반항을 했는데 산에 기도하러 안 올라갔어요. 소심한 반항으로 하나님 이제 기도하러 안 갑니다.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하고 안 갔는데요.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제시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올라가 기도를 하게 됐는데 철저하게 이제 그때부터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옆에 사람들도 볼 때에 저 고목사 저렇게 막 핏대 세워가지고 막 기도하고 저렇게 절을 샀는데 좀 교만하지 않았나. 목소리도 크게 하고 막 그때는 이제 올라가자부터 해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작은 소리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막 우리 여기서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는 그 소리 톤이 그대로 유지돼 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려올 때까지. 그러니까 멈추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여기 이제 기도 제목 있으면 좀 쉬었다가 하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막 또 이제 그 시간 지나면 우리 산에 있을 때 이제 또 각자 좀 앉아서 좀 쉬기도 하고 좀 묵상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뒤에는 이렇게 했었지만은 그때 초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막 처음부터 올라가면서부터 부르짖어 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부르짖었어요. 내려올 때까지. 그래서 내려올 때 딱 멈추고 소리를 멈추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막 목이 막 갈갈하게 이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교만했던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 뭐냐니까 교만이었고 내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될 거라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내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는 그런 당연한 분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 응답을 안 되는 바람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또 겸손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는 했었는데요. 하여튼 그게 다 이루어지니까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막 이야기하기는 기도하면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안 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깨어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겸손한 자를 이제 나가게 됐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도
기도 많이 응답받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자기 중심적에서 모든 것을 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또 목사님들 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시죠. 특히 많이 한 사람이 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또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그런 자리에 얼마든지 앉을 수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안수 집사님. 이분은 이제 한의사를 하는 분이에요. 한의사를 하니까 돈을 상당히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는데 헌금을 이제 보통 뭐 봉투를 가져가잖아요. 봉투를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봉투에 이제 넣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넣어가지고 와서 이제 넣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헌금대 있잖아요. 여기 와서 가방을 이렇게 탁 가지고 탁 와가지고 가방을 촥 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한 뭉치 턱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가지고 봉투에 이제 그것은 이제 샬리는 것입니다. 샬려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때 교회 오는 분들은 그 장로님이 하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 헌금을 그렇게 넣는 것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 이제 자기를 이제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이제 안수 진사님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상당히 겸손하고 사람들한테 또 잘 섬기고 이렇게 막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딱 되니까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요. 본색을. 섬기는 모습이 어딘가 이제 다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이제 교회에서 자꾸 이제 소리를 내려 그러고 이제 목사님이 목회하는데도 자꾸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목사님하고 부딪혀 가지고 결국 교회를 나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많이 하고 또 많이 또 그걸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에 오히려 그러한 것이 더 많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라고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제 목사님이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늘 저한테 이야기해 준 게 뭐냐니까 네가 최고로 잘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3일 금식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네가 뭔가 딱 이루었고 뭔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에 3일 금식하 그래서 3일 동안 죽으면은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항시 뭐 좀 일이 이루어지면은 좀 이렇게 좀 즐겁게 좀 지낼만 하면은 금식을 해버리더라고요. 금식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여튼 그렇게 저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많은 일을 할 때에 오히려 많이 맡고 있을 때에 오히려 더 그런 자리에 내 기준이 되어지고 내 교만이 되어지고 어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조심하는 그런 삶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또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육신의 삶과 그리고 영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알고 보니까 이게 육신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봤던 것을 다시 한번 더 그 안경을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 안경을 끼고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이게 율법적인 거였고 이게 자기 중심적 그리고 이거는 복음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이렇게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이거 가지고 자꾸 보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우리가 율법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또 율법적으로는 자기 의로 뭔가를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또 의를 또 쌓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서 어떤 그러한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면 이거 완전 제약 덩어리죠. 제약 덩어리. 제약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영의 사람의 영의 삶을 사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또 많이 안다고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교만하지 않습니까? 또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것을 경험에 비춰서 판단하게 되고 또 이렇게 그렇지만은 우리가 겸손해져야 될 필요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 걸 가지게 되면 결국 내 중심적인 그런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뭔가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역과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율법적인 생각, 복음적인 그런 삶 또는 또 우리가 그런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삶 이런 것에 있어서 그 방법들을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필요가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그런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평범한 말씀으로 그냥 평범한 눈으로 계속 그 말씀을 보니까 이게 깨달아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특히 또 이번에 제가 많이 이렇게 이게 부딪혔던 부분이 뭐냐니까 제가 사람들하고 나눌 때에 보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상 문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잘못을 했을 때 얼마든지 보상을 해야 되는가. 또 내가 옛날에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어디 옆집에 참외밭에 가서 참외를 진짜 따먹었거든요. 또 그래서 그러면은 그 참외밭 주인을 찾아가서 그것을 보상을 해야 되는가? 그때 정비창에 있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가 어릴 때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자기 친구 집 천장에 귀퉁이에 이게 뭔가 있어서 만져보니까 돈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돈이 있어가 누가 그 집 식구 친구 집에 아버지나 형님이 누가 그거 나눴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몰래 가져 놓았다는 거예요. 몰래 가져 놓아가지고 그것을 나와서 동네 친구들하고 맛있는 걸 막 사먹고 이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60이 넘었는데요. 그분이 나이가.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갔답니다. 그것은. 그래서 돈을 갖다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때 작은 돈이었는데 100만 원 정도 마련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미 친구의 아버님은 돌아가 보시고 그 집도 없어져 버렸고 그래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의 형님을 찾아간다. 형님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형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형님 집에 이제 자기 친구 이제 동생이 이제 자기 친구니까 집에 갔을 때 그때 돈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제가 훔쳐 와가지고 그것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100만 원을 주고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은 그래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거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왔다 그러면서 그래서 참 자유함을 많이 얻었다 그러면서 와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제 앞에서 정비창에 와서 한번. 그리고 또 어떤 일이 하나 있었냐니까 어떤 점원이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마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배고플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그렇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이 맨날 부자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설정한 거예요. 주인 모르게. 그냥 다 들킨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이제 다시 이제 삶 속에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후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게 훔친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전에 지은 죄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찾아가게 됐다. 찾아가서 보상을 하고 용서를 받아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을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면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주인 아저씨만 그때 있는 단둘이만 만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갔는데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그날이 장날이라고 무슨 생신인지 뭐 식구들이 다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 있어가지고 또 갔는데 또 그냥 돌아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식구들이 다 모이는데 그 앞에서 그 주인 앞에 가가지고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사장님 그 마트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물건을 많이 좀 이렇게 슬쩍슬쩍 했고 배가 고파서 또 빵도 먹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모아와서 이렇게 이게 그때를 이걸 훔친 거니까 이렇게 돈을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장이 뭐 아주 특이한 사람을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때 이제 자리가 직장을 잃고 직장을 안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은 지금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적석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면은 지금 우리 마트에 지금 자리가 있는데 얼마든지 믿고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나간 것도 죄를 뉘우치고 이렇게 찾아와서 갚을 정도면은 얼마든지 맡기시다 그러면서 우리 가게에 와서 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께 가서 그렇게 내 지은 죄를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은혜를 주어가지고 잃어버린 직장도 다시 직장이 생기게끔 이렇게 해주더라.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제가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품 교육이 있는 성품 우리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 성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생각난다 그러면은 그것을 갚아야 된다. 가서 갚는 것이 맞다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참 내가 고민이 뭐냐니까 내가 참 모질게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삶을 살면서 이게 좀 미워하고 또 예수님은 또 이게 행위로 아니지만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죄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래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괜히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뭘 저한테 잘못했습니까? 제가 형제님을 마음속으로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용서를 구하러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한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도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닌데 그 맨상에 가서 어떻게 제가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당신을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용기가 안 났어요. 솔직히 용기가 안 나고 가지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성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이율 배반적인 그런 이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었던 건 솔직한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어제 그 말씀을 듣는데 그 강사 교수님이 자기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다는 거, 찾아다녔다는 거, 잘못된 걸 막 찾아다녔는데,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얽매이지 말고 자유함 받으라는 거예요. 자유함 받으라. 그게 오히려 더 나를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내 의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게 사람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주는 그런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보상이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데.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내가 그런 얽매임에서 그런 죄스러운 마음에서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의를 완전히 더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하면 그게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주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자유함을 제가 확 받았습니다. 자유함 받으면서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것은 옛날에 지나갔던 잘못이잖아요. 옛날에 지나갔던 그런 잘못을 그런 내를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삶에서 내가 만약에 옆집에 이게 6층이 이게 우리 6층 7층이잖아요. 7층에 와서 7층에 있는 유치장을 다 깨버리신 거예요. 6층에. 6층에서 유치장을 다 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6층에 있는 그 유치장을 다 깨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구하면 뭐 구원은 받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구원은 다 받죠. 그게 용서를 그 사람들에게 안 구하더라도 안 되더라도. 죄는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다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의 유치를 다 깨고 그냥 보상을 안 해줘도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돼요?
그러면은 뭐 내가 어렵게 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다 그러면 잊어버려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바로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유치원을 다 깼는데 육정의 주인하고 보상을 안 해주면 내가 유치원 값을 물려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하고 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까요? 원수가 되는 것이죠. 원수. 사람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것이죠. 사람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결국 누구하고 관계가 틀어지냐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아무리 그러면은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상을 하고 그것의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용서를 구할 때도 우리가 좀 생각해 돌아온 탕자가 이게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냥 맨몸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잘 보게 되면은 이 무슨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될지 연습을 몇 번 해요. 몇 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내 이제 아들로서 자기 없고 종으로서 살겠다. 이 말을 외우고 연습을 해가지고 갑니다. 연습을 해가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가 그대로 용서를 구하거든요. 물론 그 아버지는 그 말을 하기 전에도 용서를 해 주셨지만은 근데 우리가 용서를 구하러 갈 때는 그 용서해 줄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먼저 고려하고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돈 문제 같으면은 뭐 100만 원을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사람 100만 원 갖다 주면 마음이 풀어질까요? 그래도 110만이나 120만 정도.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미리 뭔가를 좀 준비를 하고 가서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고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에 다니는데 노조를 했어요. 노조를 해가지고 늘 사장이 하는 일을 방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회사가 망해버려서 이제 다 해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놓아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일 저 일 하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제 예수님 만나고 벌고 보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지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 듣고 그 사장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옛날에 회사에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이런 손해를 많이 끼치고 노조 활동을 해가지고 회사를 망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장님이 정색을 하고 용서를 안 해요. 당신이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이 그렇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용서 구한다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당신 용서 못합니다 하고 돌아가셔요. 딱 끊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고 다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가야 용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물으셔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 그 관계를 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육정의 유리창을 깼다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그 육정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육정의 사장님과 화해를 하고 난 뒤에 화해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손해를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참 이번에 많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져가지고 무조건 물론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건 좋은데 그게 오히려 자기 의가 돼가지고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 일이 돼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된다 그러면은 아니하면 못하다는 아니하면 못하다. 그렇지만은 관계를 위해서 원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 관계를 풀고 원만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이번에 제가 제일 많이 깨어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같이 지금 좀 나누고자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하여튼 이 관계가 틀어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하고는 문제가 없죠.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지만은 관계를 흐트리게 되면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잘 풀어가요. 그래서 밀항의 그 여자, 밀항의 그 영화 그때 상당한 사회적 이슈를 던져주지 않습니까? 정말로 뻔뻔스럽게 감옥에 있으면서 그 아이를 갖다 유기해가지고 죽인 그 범인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제사함을 다 받았다 그러면서 너무나 평온한 너무나 웃는 얼굴 있으니까 오히려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가 완전히 오히려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이슈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래서 그게 보상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요.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져. 그 피해자와 그 범인의 사이에서 범인이 하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괜찮았지만은 그 여인에게 그 아이 엄마에게 무언가를 보상을 이게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은 응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미란 영화가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만약에 관계가 흐트리는 것이라면은 당연히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올바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파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구원의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너한테 손해 끼쳐도 괜찮은 배상 안 해줘도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의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어나서 우리가 올바른 그런 신앙으로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내가 뜻대로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게 되면은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살아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 백성들이 자기들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바로 쓴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얼마든지 우리가 제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 나라를 들어서 마지막 때까지 사용하시는 귀한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제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해결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 자아를 깨뜨리는 해결, 내 자아가 깨뜨리는 해결. 그래서 내 자신의 자아가 다 깨어지고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 내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 내 중심적인 것, 모든 것을 깨어지고 오직 내 자아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는 두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라 하셨는데 그 의가 뭐냐 하니까 바로 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 의와 자기 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내 의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뭐냐니까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 의를 구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이제는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내 의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만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